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열대야가 어저께는 입추가 지났죠. 그리고 어제는 말복이 지났는데 아직 좀 열대야가 있어요. 그죠? 열대야 조금 있는데 선선해졌죠. 까짓 것. 그죠? 열대니까 열대만 참으면 돼요. 열대. 그죠? 눈 딱 감고 열대야 열대. 그죠? 열대 감으시면 됩니다. 좌우 앞뒤 사람에게 서로 축복해 주기 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뿐이 아니라 그에게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과 모양들을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내가 미워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가 몰라서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주여 저들이 아직도 모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의 마음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투성이고 낙심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면 사람의 모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 겸손의 본보기를 내세우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많은 이 합당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의 도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긴대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긴다. 나보다 더 똑똑하지, 나보다 더 유능하지 라고 여길 때에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는 거죠. 장점이. 반대로 나의 장점만 보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의 반대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남의 장점을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옥중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 할 수 있다. 고리.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런 거죠. 아까 말한 겸손의 반대가 뭐래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보면서 남의 단점을 보는 것이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주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 2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만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보니까 1절로 15절은 순종하여 받는 복,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나가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집 새끼와 우양이 복을 받고, 그렇죠? 내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나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계시다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죄를 다 안고 그 다음에 대신 속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대로 겸손을 통해서 주님도 높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도 있지만은 합독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합독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이 주제지만 말씀에
합당한,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다. 겸손. 이것이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라. 겸손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주일을 포함한 공예배, 이런 모든 예배에 우리가 우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해야 돼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이 정체성에, 또는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 교회에서는 목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교회에서는 권사, 집사이지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엄마, 아빠로 부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야, 우영아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명분은, 항시 명분은 있잖아요. 사람들, 내가 그를 전도하려고 이런 명분으로 그들과 함께 술은 마시지 않아도 술집에 딱 가고, 그들과 함께 당구도 치고, 그들과 함께 골프도 치고 하면 그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되에게서 주신 직분은 중요하다. 세상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생활과 내 언어와 내 모든 행동이 믿지 아니한 자는 그를 더 흠모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지 아니해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저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서 저렇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여기서 이런 모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르네라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는 뭔가 있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에 반응할 수 있겠느냐. 집에서 아직도 남편을 볼 때 여보, 엄마, 아빠 이 호칭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내 복음에 합당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정체성으로 내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같이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눈을 지으시니가, 귀를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냐, 듣지 아니하시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 김땡땡 사장이라고 적어놓은 거 봤어요? 아니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직분이 따른 줄을 씁니다. 김땡땡 권사, 김땡땡 목사, 김땡땡 장로, 반드시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묘비명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항상 인지해야 돼요. 엄마라는 호칭보다, 여보라는 호칭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으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듣고 말하고 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불러달라고 정중하게 권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장권사님, 엄마 권사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자녀 하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도 잘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부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부터 그것이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그죠? 모양만 직분이 있고, 모양만 목사고, 모양만 장로고, 모양만 권사가 아니라 내면에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돼야 된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함께 조명해 봐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합독해 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아멘. 예. 이면적, 이 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했던 이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는 마음에 할 거래요.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 주셨어.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라고 할례는 마음에 하나. 모든 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었다. 문서에 있지 아니라 지식적인 것에 있지 아니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함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교회에서는 또 다르고 이렇듯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원론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회초리와 막대기로 도구 삼은 나라들이 성경에 여러 나라 있어요. 그죠? 바벨론, 그다음에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나라예요. 그죠? 사탄의 나라인데 그 사탄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것을 몰라서 그냥 간과하시고 그냥 못 보신 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사용한다고요? 회초리와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회초리와 막대기로 도구 삼은 나라 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간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 그러니까 강대국의 노예. 이럴 듯. 왜?
거기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회초박대로 사용했을까요? 그 나라를 깨우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이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올리고 이렇게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10장 14절로 15절 함께 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4절로 15절. 이사야 4 이사야 10장 시작.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14절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회초리와 막대기로 사용해서 온 세계를 얻었고 또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 날개를 치거나 그러니까 찬양하고 입을 벌여 찬양하고 지저귀는 것, 이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도끼, 이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는 나무를 패고 나무를 자르는 이 도끼가 교만해서 어찌 찍는 이 주인, 찍는 자에게, 그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이 도끼가 내가 이빨이 날카로워서 이걸 해서 더 큰 자라고 어찌 자랑하겠으며 이 톱이 어찌 이것을 사용하는 켜는 자에게 스스로 더 큰 채, 더 큰 교만, 더 큰 자랑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톱은 주인의 손에 달려야만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용되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도끼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들지 않으면 절대 혼자 어떤 것을 팰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톱도 어떤 것을 켤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도끼로 사용했고 톱으로 사용했고 막대기로 사용했는데도 너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큰 채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니. 막대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움직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이로 같으로다. 스스로 생명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이 바로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면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생명 주셨고 가정 이루게 하셨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온전히 찬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재물도 모아주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교만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 알죠? 그가 천사로 지음받았다. 천사로. 그 천사로 지음받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된 이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은 그가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그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스올 지옥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서 맨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음받았던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는 그의 이름이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루시퍼의 이름이 빛나는 별. 그의 이름이 빛나는 별이다. 루시퍼란.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고 아름다웠고 능력이 많은 천사였으나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장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도 이와 같고. 뭐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보다 더 높아지리다. 교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가장 엄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교만이 행하면 징벌을 받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로 그분의 대적이 되게 하는 사탄의 열매가 된다. 열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더러운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열매가 뭘로 자라나요? 교만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모든 것들이 각종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탄이 뿌린 것을 그대로 내가 스스로 가꾸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없는 말을 더 추가로 하고 하지 않은 말을 듣게 하고 이렇게 이것이 누가요? 사탄의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 그래서 거짓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 그 안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려도 가장 엄히 보시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처럼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불로 세례받은 사람. 불로 세례받은 사람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나 주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데 무슨 세례? 불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불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합독해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땅이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은 존재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과 하늘은, 땅은 보이는 세계,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심이고, 땅은 내 육신을 얘기하죠. 소마라고 하는 이 육신을 말씀하심이고, 영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마음 문을 열으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합독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묵상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에고 에이미 라고 요한복음 5장 보면 7가지의 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이죠. 빛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많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각 시대 때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는 자연 계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또 각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계시,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전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는 이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들춰내야 되고 캐쳐해내야 되고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그분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특별히 당신 백성들에게, 또 열방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악한 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관점을 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죠? 이렇게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말씀은 약속할 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무엇을? 내가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이것을 약속하시는 이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셔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떡하니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분이 내가 순종해서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지.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창조주인 그분이 이 우리 피조물인 나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에게 선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학독해 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누구보다도 그 마리아가 스스로 잘할 거 아니에요. 잠자리도 전혀 없었던 그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를 나에게 주신다고 할까?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인 의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아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것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쪼개고 잘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이게 검인 거예요. 믿는 자의 정체성은 이 입술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명령하는 자예요. 명령하는 자. 불의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심지 않은 모든 것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명령할 때에 나에게 주신 입술의 검, 즉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 검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이 불을 주신 이걸로 파쇄하고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불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후에 이 말의 언어가 틀려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그가 어떻게 자기 의로서 주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해요? 맹세하여 그 여종 하나에게, 이제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막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성령 받지 아니한 새끼들 그런 거예요. 육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보니까 막 자기 의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를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칼도 가지고 다니고, 그죠? 육으로 해보려고. 절대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으로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순종해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백성들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는데 육으로 보니까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육의 습성, 육 속성.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이것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으로 했어요?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성전 문지기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서 뛰기도 하고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들, 큰 산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던져질 것이다. 근데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볼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기에 기도하고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면 열매로 나타내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아까 349장 뭐 찬송했어요?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것이 간증의 재료예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총장님이 난 전혀 뭐 찬양이나 이런 거 음악적인 이런 걸 전혀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찬양은 흠모했지만 그것을 회중들 앞에서 뭐 하는 그런 것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총장님께서 부르더니 찬양 인도하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 근데 찬양 인도를 순종으로 하면서 제가 신대원 학부 과정에서 신대원 그다음에 학술원까지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신학교에는 행사가 많아요. 막 졸업식도 있고 입학식도 있고 막 또 절기마다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또 예배 채플 시간에는 항상 찬양도 하고 또 강사 목사님 세우고 이런 상황. 그때에 항상 단골 찬양이 있었는데 349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뭐라고 했다고요?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저는 그때 그 찬양이 그냥 마음에 들었을 뿐, 그냥 마음이 와서 불렀을 뿐, 지금의 이때가 있을 줄 몰랐어요. 보십시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에 가면 찻수로 갔다가 기수로 나와요? 뭐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저에게도 우연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문자로 듣고 그냥 흘려드리면 아무 말이 안 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왠지 좋아,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나에게 왠지 좋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도 십자가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십자가 군사가 됐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뒤편으로, 뒷절로 한번 화살표 눌러줘 봐요.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화살표.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문자로 보면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이죠. 산. 또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문제라고 그랬죠. 문제. 더 하나 말하면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산이 뭐예요? 문제도 돼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자존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이것이 반대로 가는 형편, 이 선곡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수평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 던져버리고 내 자존심 던져치르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산, 이 자아들, 자존심들,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한삽한삽 던져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방에 할 수 없지만 한 방에 예배 드리고 체풀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위와 같은, 산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돌들 많이 있죠. 돌도 있지만 땅속엔 또 뭐가 있어요? 벌레들도 숨어 살고 뱀도 살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산, 내 자아 속에 있는 산, 내 자존심 안에 있는 이 산 속에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아의 산, 자존심의 산,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하는 산, 육의 속성들의 산이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봐봐요.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계속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가 정죄하겠어요? 사탄들이. 너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권사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또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도 장로라고 할 수 있어? 사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이래서 너는 안 돼, 이래서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태클 걸고,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왜 이래 라고 해도 우리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3절은 말씀하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내 눈에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 교만한 자의 범주가 들어간다. 교만한 자의 범주에.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내 생각에, 내가 배운 관점에, 경험에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이 만약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벌은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정죄하실 거예요. 하시더라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2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찬자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쪽에 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동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셔서 부모로 받은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시고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새 생명을 행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새 생명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상중학교 때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그분은 좀 이렇게 영적으로는 아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육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 육의 소욕들, 내 자아와 자존심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처럼 닮아가고 마음을 닮고 그분의 몸을 닮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 그 마음이죠. 그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순종의 복, 또 민수기 신명기 30장 보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그것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 교회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만남도 중요하고 목회자의 만남도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에게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교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똑같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유언론족이 된다는 것은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인다는 거예요. 악한 건 속인다. 거짓의 영으로 속인다는 거죠. 내 자신도 속이고 내 마음도 속이고 내 뜻도 속이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확실하게
칼이 이렇게 무뎌지면 자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양날을 항상 갈고 닦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의 칼날을 갈고 닦는 거예요. 날카롭게. 무뎌지면 장수가 무뎌진 칼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영역에 더 성령께서 다스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조명하고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긴 도와해 주셔서 부족한 면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